강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네.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찬양대를 참 부러워합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게 찬양대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참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이 시편을 여는 서론이라고 하면 이 150편은 시편을 닫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150편입니다. 이 모든 글이 서론을 알고 결론을 알면 전체 내용을 대충 아는 겁니다. 그래서 1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150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편은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첫 단어가 복입니다. 행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 에세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편은 망하리도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망한다, 멸망,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로 끝이 납니다. 시편 1편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 사람들이 싫어하는 멸망,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고백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요. 원수를 인해서 고난당하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오랜 병을 인해서 속이 상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도 있고, 억울함으로 원망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시도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150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라 고백하는 것이 150편입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라 외치는 것이 150편입니다. 자, 시편 전체를 볼까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어로 마칩니다. 둘을 연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50편 한번 보시죠. 첫 단어가 뭐죠? 끝 단어는 뭐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걸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에 이런 시가 몇 편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이 할랄입니다. 할랄 이렇게 하는데 뜻이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할랄이 150편에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앞뒤로 있잖아요. 2번 나오고 구절을 읽어보시면 찬양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 2번씩 등장을 하고 1절에는 3번 등장하죠. 그래서 13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시가 150편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13번 반복합니다. 이 시를 보면 누가 찬양의 대상은 누군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150편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에서 찬양하고 하늘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산이나 바다가, 아니면 용맹한 짐승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생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곡되었고 썩은 냄새를 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찬양의 이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방법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또 하나의 제목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자, 하나님 찬양하라 이러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라 그러죠?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죠. 뒤에 그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좀 더워요. 이 악기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나팔은 제사장이 다루는 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다루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나온 악기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는 악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각자 직분에 맞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해야, 모든 사람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악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시인이 피아노를 알았다면, 오르간을 알았다면 피아노로 찬양하라, 오르간으로 찬양하라 그랬을 겁니다. 만약 이 시인이 기타를 알고 드럼을 알았다면 동일하게 그 악기들도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춤도 나와요. 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과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춤을 추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창신 제일교회 와서 가끔 놀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춤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까지 춤에 진심인 건 제가 잘 몰랐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열심히 몸을 흔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체죠. 누가 하나님 찬양하는가?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의 자격을 묻는 건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송의 자격을 묻는 건데 답이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찬양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워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조금 부러워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조금 부러워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도 좀 부러워하는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건 노래를 잘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라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 그럽니다. 저도 노래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총신대학교 남성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노래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텐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지방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딱 들어가니 그 한 학년 위의 선배가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가 돕는 거안교회의 주성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같은 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운명적인 만남인데 어느 날 이 선배가 이 주성일 선교사님이 남성 합창단에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보라 그랬습니다. 선배 말 안 들으면 학교 생활이 꼬일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적당히 둘러대고 이제 안 들어갈 생각으로 한번 갔어요. 가니까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라기에 불렀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오디션이었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돌고 붙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에 소속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단장이 본래 오디션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대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오디션을 보러 오면 한 2명, 3명 남기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단원 모집이 덜 된 거죠. 그래서 1학기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이 단장이 회개를 했대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잘라냈다고 회개를 했답니다. 만약 제가 1학기 때 오디션을 봤으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2학기 때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됐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6절의 말씀은 정말 위안이 됩니다.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호흡만 있으면 숨을 쉬게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동시에 명령일 수도 있고 어쩌면 허락일 수도 있고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을 따져가면서 찬양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고백에서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150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특권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혹은 찬양대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마치면 찬양대 헌신예배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평행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시편 15편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본문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반복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19편 1절.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말과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5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평행법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과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권능의 궁창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의 독특한 장소가 있다면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이에요. 치외법권이라는 말 아십니까? 치외법권.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사관 같은 거예요. 외국의 대사관은 땅의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늘 공간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이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구약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라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입은 귀한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흡만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들만 찬양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자격을 안 묻습니다. 내가 찬양대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지휘자님을 찾아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세우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정결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게 될 겁니다. 거룩함, 정결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도 찬양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연습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찬양대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내야 될 자격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찬양대 세워졌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맞추셔서 거룩의 모습으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신대학교 남성합창단에 오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무관중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92학번인데 91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가을에 저희가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지휘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 앞에 공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기 전날 밤 12시에 학교 강당으로 갑니다. 그 강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 강당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관중 찬양인데 지금까지 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게 처음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공연이 시작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웁니다.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괜찮게 보인다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영국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사이먼 네틀 경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이었고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이 지휘자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한대요. 그리고 2부 마지막 곡으로 할렐루야를 연주합니다. 이 웅장한 곡이 다 마치고 나면 이제 3부가 시작되잖아요. 3부의 첫 곡이 소프라노 아리아가 연주가 되는데 제목이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소프라노 솔로가 혼자 독창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공자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확한 음정과 박자의 아름다운 음색으로 연주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주를 듣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멈췄습니다. 모든 연주가 멈췄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소프라노 가수뿐만이 아니라 연주자와 청중까지도 이상한 눈으로 지휘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지휘자가 연주자에게 물었어요. 소프라노 가수에게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가수가 얼떨결에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주를 다시 시작했대요.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이나 박자나 호흡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연주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와 잘한다 이랬어요. 근데 다시 연주를 하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걸 겁니다.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즐기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잘 연습해서 정확하게 부르는 거 필요합니다. 음정도 중요하고 호흡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기억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정말 멋지게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삑사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면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